이 열왕기 상하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열왕기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나라를 다스리던 왕들을 통해서 열왕기상하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 왕들이 얼마만큼 나라를 잘 다스렸느냐, 그 왕들이 얼마만큼 정치적인 세력을 확장했느냐,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정말로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진정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이야기해주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 상하,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별히 열왕기 상하의 주인공은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왕들은 수없이 바뀝니다. 나라도 수없이 바뀌고요. 정치도 수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정치도 바뀌고 때로는 여당이 집권하고 때로는 야당이 집권하고 여러 가지 정적인 변화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변화도 있고 이 시간은 수없이 변하지만 그 변하는 과정 가운데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장소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동떨어져 계신 분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져 계신 분으로 많이 이해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이 땅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드시기만 하시고 놔두면 자연적으로 굴러가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것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장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때때로 하나님께 이 시간에 대해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참 세월이 흘러가는 게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나이가 그냥 흘러가는가, 아무것도 되지 않고 흘러가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제 마음에 그 주시는 응답이 그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시간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구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 하나님의 때가 아닌 지금 속히 내가 원하는 때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답답한가. 정말로 하나님의 때를 믿는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시간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지금의 이 더딘 시간, 지금의 머무는 시간 역시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 가운데 있는데 이 답답함을 느낀다는 건 그걸 우리가 전적으로 믿지 못함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보는 것도 이런 막연하고 답답한 상황,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이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왕들의 범죄, 또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러한 폭력과 불합리, 그 다음에 불공정, 이러한 억압, 때로는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범죄함, 이것들을 왜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시고 왜 속히 이것들을 바로 세우지 않으신가라는 그런 답답함을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왕들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왜 이렇게 이들의 범죄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시는가라는 그런 답답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호세아 선지자도 그런 답답함이 있었을 거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답답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답답함 가운데서 이 열왕기 상하의 본문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외면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하나님의 그러한 무슨 기적적인 일들이 전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오늘 17장에는 느닷없이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좀 먼저 배경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16장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지금 보긴 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모리 왕조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합이라는 왕은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열왕기 상하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왕이기도 하고 또 가장 이 인간의 악함을 대변하는 보여주는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33절은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아합은 정말로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보기에 악한 그런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함의 모습 중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또 우리가 그의 악함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그의 우상 숭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고 단지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합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을 그 국가적인 정책으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냥 단순히 너희가 다른 신을 섬겨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자라고 아예 국가적인 계획과 정책을 세웠던 사람이 아합이에요. 여러분 이 아합이 섬긴 바알과 아세라는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부터 살펴보면 바알은 이 가나안 지역의 토속신앙입니다. 토속신입니다. 그는 주로 농경에 대한 풍요와 기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나안 지역은 농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농경지대니까 비가 내려야 되고 기후가 적당해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와 달라요. 우리나라는 1년 내내 이렇게 비가 오고 안 오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딱 나눠져서 비가 오는 때와 있고 안 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비가 오는 때에 비가 안 오거나 비가 오지 말아야 할 때가 비가 오면 1년 농사가 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기원하기 위한 바알신을 이들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신은 그 바알을 비롯한 70여 개의 신들이 있는데요, 그 70여 개의 신들을 주관하는 그 모든 신의 어머니가 아세라입니다. 이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이 숭배하는 악함이 가득한 이 아합 왕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만들어둔 그 거짓 신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느닷없이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엘리야에 대해서 설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설명은 길르앗 사람, 디셉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들 엘리야 하면 우리는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지잖아요. 우리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엘리야는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단하다 느끼는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하실 때도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요. 이 모세가 율법의 대표적인 사람이라면, 율법을 받은 사람이 모세라면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인식이 강했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의 제자들이 말하기를, 제자들이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또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야가 다시 온 이것으로 인식할 정도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큰 선지자, 대단한 업적을 남긴 선지자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엘리야의 그 사역들을 살펴보겠지만 엘리야는 말 그대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몇 가지 기적만 해도 참 대단한 일들이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기름이 생기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게, 또 심지어 이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일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업적과 그 대단한 일에 비해서, 그 대단한 인식에 비해서 엘리야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대단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사람의 배경이 어떤지, 이 사람이 어느 집 사람인지,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했었고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 정도는 우리가 기록할 만한데, 우리가 보통 위인 그러잖아요. 위인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위인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심지어 그 위인이 신학 가운데 태어난 것까지도 우리는 쭉 열거하는데 엘리야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기억이 없어요. 왜 이렇게 엘리야에 대해서 기록이 별로 없느냐? 그것은 우리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주목해 보게 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이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하더라도요, 그가 하나님보다 더 영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도 그가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는 없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엘리야는 그 말뜻처럼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선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이 땅이 건기와 우기가 있는 농경 사회인데, 그때에 따라서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농경 사회에 이 농사에 소득이 없으면, 1년의 농사가 망하면 모든 경제활동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경제활동이 멈춰버리는 것은 단순히 내가 소득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삶의 그 모든 영역에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경제활동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1장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히 땅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그들에게 생존의 문제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복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너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말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에게 수년 동안의 가뭄을 선언하고 있는 건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면서 믿고 의지하는 바알이 아무런 힘도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 기후의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풍요의 신, 기후의 신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면 그 신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힘도 없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바알은 풍요를 줄 수 있는 신이 아니라 바알은 그저 인간의 욕심을 드러내는 상징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 바알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고 더 풍요롭게 살까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고민하고 지금도 그러기 위해서 돈과 권력을 의지하고 그것에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하면서도 지금 내 손에 소유된 것이 없으면 살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돈이 없으면 살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외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경제활동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가뭄이 온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경제 지표는 계속 하락하고 한번 올라간 물가는 내려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가계대출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다들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이 의지하는 건 바알입니다. 세상이 풍족하게 해줄 수 있다고 말하는 투자, 주식, 코인, 부동산 등 여전히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의지합니다. 저는 참 의문이 많이 들어요. 과거에는요, 사람들이 힘들고 가난하면 그 힘들고 가난함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왜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기도원에 꽉꽉 사람들이 들어차고 교회마다 부흥했는지 아십니까? 뭐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서든지 가난을 벗어나 보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원으로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차라리 그때는 좀 다행이라고 느껴져요. 그들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았으니까요. 너무나도 힘들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가 않아요. 아직 덜 힘든 걸까요? 아직 덜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더 힘든 상황이 지속이 돼야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런데 요즘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아합지대에도 보면 여전히 이렇게 가뭄으로 힘든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굶주렸고 또 죽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가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뭄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뭄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라고 하신 이 그릿 시냇가, 이 그릿 시냇가는요 계속해서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은 시냇물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생각하는데 여기는 계속해서 흐르는 시냇물이 아닙니다. 이런 시냇물, 이 그릿 시냇가와 같은 시냇물을 이제 히브리어로 와디라고 하는데요. 와디라는 시냇물인데 이 와디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요 계절천이에요. 계절천. 이 시냇물은 건기 때에는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건기 때는 물이 하나도 없어서 거기가 시냇물이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냥 물이 지나갔던 흔적만 남아있는, 그 물길만 있는, 그냥 거기 뭔가 땅이 패여져 있는 그 흔적만 있는 것이 이 와디라는 시내예요. 그리고 우기가 돼서 비가 내리면 시냇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시냇물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여긴 시냇물이 만들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릿 시냇가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시냇물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시냇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시냇물과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음식을 먹게 합니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고 와서 먹입니다. 여러분들, 이때에 엘리야는요 일반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게 먹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누가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먹겠습니까? 고기는 정말로 아껴뒀다가 특별한 날 먹는 게 고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떡과 고기를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공급받습니다. 더욱이 여기에 까마귀로 공급받았다는 건 여러분들 성경에서 까마귀는요 이 부정한 동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동물인 까마귀를 통해서도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를 먹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엘리야를 엘리야를 입히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가뭄의 때가 오고 아무리 어려운 때가 와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이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이 뭘까요?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우리가 입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어서 얘기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 아시고 공급해 주심을 믿으며 염려하지 않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식사기도를 왜 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식사기도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밥 먹기 전에 그냥 하나의 의식일까요? 식사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가 오늘 먹는 건 역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감사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자신의 욕심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 채울 수만 있다면 잘못된 일에도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그 주어진 모든 것에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건 마치 그릿 시냇가에서 주님이 주시는 걸 마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오늘 이 장면에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고 말합니다. 왜 숨으라고 말하실까요? 그가 숨으라고 말하는 건 그 숨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그 엘리야에게 공급되는 것을 엘리야가 숨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합 시대의 영적인 모습이고 오늘날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아니,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여전히 세상을 의지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영적인 시대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지 못하는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염려하지 않는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염려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냇가가 마르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내를 마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정말 우리는 주관하시는 분 같습니다. 막 내가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고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 같음을 느끼면서 막 은혜 가운데 지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마른 때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마른 때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른 때를 허락하시는 것, 공급이 갑자기 끊길 것 같고 공급이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고 느껴지는 그때에 우리를 허락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시내가 마르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시대가 마르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냅니다. 시돈 땅은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시돈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시돈 땅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땅, 바알을 믿고 있는 원래부터 바알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들 가운데 이제는 내가 먹고 죽어야겠다라고 계획하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17장 24절에 이 여인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러분들, 이게 이스라엘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 이방인의 집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공급함이 멈춰지는 것 같아서 우리를 시내가 마른 것 같이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통하여 또 다른 일을 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주관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아합의 시대와 같습니다. 하나님 대신 풍요를 누리기 위하여 헛된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심지어 마른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것을 믿는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경제가 힘들다고 얘기하고 다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찾아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자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오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의 풍요함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먹을 때나 입을 때나 그 어느 때든지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때로는 우리의 그 시내가 마른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멈췄나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관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능히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며 정말로 힘과 위로감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과 근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정말로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구하며 이루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붙드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